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쓸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옛날에 믿던 그분들이나 성경 속에 있는 그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일어나게 되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중동 지역에는 아수르라는 큰 대제국이 있었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는 또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헬라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국가 시대가 되어서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대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 전체를 지배하던 그런 유럽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유다는 이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참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열국의 신보다 못한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586년에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 또 자기를 다스리던 왕과 또 신하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자신까지 이렇게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그 상황의 역사를 다니엘서 1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서의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까지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17장에서 12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들 사건, 그 미래의 사건의 결론적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제국을 이긴 믿음, 제국, 거대한 나라를 이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빼앗기고 자기가 섬기던 성전이 불타고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이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놔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길거리에 내앉는 그런 그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면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이것을 또 신앙과 결부시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 그렇게 잘해준다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럼 그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605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세계 전체 흩어져 있는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 그런 나라에서 온 왕족의 아들이라든가 또 고관의 아들이라든가 제사장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이 바벨론 나라에 잘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어서 이 정책은 3년 동안 이제 그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특별한 학교에서 또 국가가 내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국가가 이 제공하는 선생들 앞에서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네 사람이 선발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지요. 이렇게 포로지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는 특별히 네 사람이 뽑혀지게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네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벨론 이 3년 동안 이제 학문을 가르치면서 이제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먹어야 됩니다. 왕이 주는 진수성찬은 바로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에서 제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다 나누어져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음식입니다. 말 그대로 진수성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래.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뽑혔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제물이라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간단하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도 성전도 불타버리고 없고 우리도 외국 땅에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신세인데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잘 모였으니 뽑혔으니까 그 뭐 먹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려. 이건 누구나 다 보편적인 생각, 이건 특별한 생각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인데도 막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여기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진수성찬을 먹으면 우상제물을 먹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으면 자기 몸이 더럽혀진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결이 없어진다네, 순결이 없어진다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 이런 그 뜻을 정하고 이제 자기를 관리한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제사 음식인 그 진수성찬을 먹을 수 없고 나물만 먹고 물만 마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환관장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돼서 실족하게 되면 내 모가지가 떨어진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지혜로워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 나도 같이 좋아지는데, 너희들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 그래 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을 해보라. 저렇게 진수성찬 먹는 사람들하고 나물 먹고 물 마시는 우리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세요. 그래, 그까지는 내가 뭐 해보겠다. 그러니까 열흘 후에 너희들이 나물 먹고 살아서 저들보다 얼굴이 못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럼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이 네 사람이 이제 우상 음식을 먹지 않고 나물을 마시고 물을 먹고 이렇게 열흘 동안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아주 윤택했다고 15절에 말하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는지라. 그래서 1장 16절에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진수성찬 고기 먹고 잘 먹는 사람들보다, 아니 나물 먹고 물 먹었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더 환하고 더 빛이 나고 아주 멋져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이제 진수성찬을 취하고 저들에게는 채식만 줬다. 그렇게 되니까 17절 하나님이 그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닫게 했더라. 이렇게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만 좋게 한 게 아니라 학식도 이 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20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개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 얼굴만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지혜가 10배가 아니고 그 시대에 탁월한 사람들의 지혜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천재다. 천재 중에 천재다. 하나님이 천재 중에 천재를 만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사람처럼 똑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그런 포로가 되어져 가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자기 신의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어떤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이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고 건강의 삶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나은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장수의 복을 줬습니다. 여기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해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초대의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여러분이 설교 중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15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를. 그래서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그리고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는 고레스 왕 시대 원년이라고 시작하는 때를 말하고 살았더라, 왕 시대에 살았더라는 말은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그때도 살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되어 오던 시대까지 살았다. 그 다니엘이라는 이 믿음은 어떤 당대에 몇 년, 한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하기를 한 그 시대 90세 정도 살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포로 시대에 한 10대에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갔어. 그리고 포로 기간이 70년이 70년 후에도 살았다 이러니까 한 5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90년. 그러니까 다니엘은 90년 인생 전체를 변함없는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변함없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축복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도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죄를 지으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후에도 보면 이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박사와 술객들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천재들 중에 우두머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신앙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3장에 나타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는 그런 사건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는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우상을 이제 만드는데 그 우상이 60규빗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6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60규빗이면 얼마나 하면 27m입니다. 우리 현재의 메타로는 27m. 그러니까 높이가 27m입니다. 높이가 27m면 20층 높이가 20한 5층, 20한 3층 정도의 높이가 이게 1층이 2m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교역에 2m가 2m 되겠나? 2m 3m가 한 10층 정도의 높이가 되겠네. 10층이 3m가 이거 잘 안 됩니다. 2m 얼마 정도 안 되네. 한 3m에 30층에 한 10층의 높이. 10층의 높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사이는 우리가 높은 걸 많이 보니까 원만해서 높아 안 보입니다. 내가 처음에 서울 와서 3일 빌딩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았어요. 그거 보니까 이래지더라고요. 왜? 시골에 오두막집만 보다가 우리 집은 좀 개집이 좀 컸지만 그래도 그거 조망조망 집이니까 그 서울에 몇 년 살다가 시골에 가니까 왜 집들이 그렇게 성냥과 같이 적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우상 신상을 사람 모양을 만든 것이 높이가 27m고 넓이가 27cm면 2m 70이 되는 이런 그 높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이 120도에 되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크게 나팔을 불면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야. 나팔을 불면 전부 절어가라.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가 벌어지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이제 거기에 고관이기 때문에 지혜를 10배를 얻었기 때문에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초청을 받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절을 하게 하는데 그냥 절만 하는 게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이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에 집어여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가 생각하는 잘 이해 안 되지만 이 바벨론 나라가 나라는 하나지만 거기가 침범한 이 침략한 나라들이 수십 개가 됩니다. 수십 나라가 돼요.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 나라 이제 이 머리 좋은 사람 다 불러왔으니까 이걸 통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데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이 사람을 하나로 묶는 데는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의 생활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도 있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신들이. 왜?
최소한으로 나라마다 신이 몇 개씩 있잖아요. 나라마다. 물론 이스라엘은 유일의 신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도 우상이 있었는데 나라마다 신이 있으니까 나라마다 있는 신들이 다 자기 나라 신 하나씩 가지고 다 성이니까 이 바벨론 신이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내가 신을 만들어서 여기 전부 섬기겠다. 그래서 만약 거절하면 풀무에서 태워 죽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했습니다. 다 절하는데 세 사람만 절하지 않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왕이요, 저 세 사람이 지금 절을 하고 있지 않다고. 잡아오라. 그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왕도 잘할 위해 10배의 지혜로운 사람, 탁월한 아니까 왕이, 야, 왜 절하느냐? 나 한 번 봐줬구나. 너희들이 이 똑똑한 사람 너희 죽으면 안 되잖아. 너 보통 사람 아니잖아. 한 번 봐줄 모이니까 한 번 더 나발을 불면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게 보통 배려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통 그 배려가 아닙니다. 특별한 배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은 특별히 생각해서 한 번 더 절하라 이렇게 하니까 당신 말부터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논하지 마라. 왜?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겠습니다.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까지야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건져주겠다, 살려주겠다. 그 다음이 이제 여기 핵심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야. 안 살려줘도, 풀무에 죽어도, 왕의 손에 죽어도 우리는 절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말을 하게 되니까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저들을 극렬히 파는 풀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냥 집어넣지 말고 불을 그냥 집어넣어도 다 죽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거운 풀무를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이 세 사람을 그 구덩이에다가 풀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을 집어넣어 던지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들고 속에 던지는 사람 던지고 죽어버려. 타서 죽어버려. 그 저들이 풀무 속에다가 던져버려. 세상의 권력의 잔인함.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같은 사람을 풀무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태워 죽이겠어요. 이 창조물 중에 가장 타락되고 가장 악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존재, 타락에서 악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바르게 고치는 길은 하나님밖에. 믿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태워주기. 그런데 던지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보니까 불 속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아니 4사람이 불 속에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돌아다녀. 그래서 왕이 놀라서 그 3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듣고 나오니까 옷에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던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살아나왔어. 3사람이 살아나왔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 정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일사각오를 가지고 죽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이런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때로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실패의 불문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우상을 찬송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우상은 싹 없어져 버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했다. 왕이 말한 내가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을 안 했더니 그 신이 저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면 각 나라, 바벨론이 하나의 나라 속에 있지만 거기에 이 포로로가 된 침략, 그 나라 전체를, 유다 그 모든 나라, 이 나라, 그리고 족속, 방언, 말이 다 다르면 지역마다 말이 다르니까, 국가가 다르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 그 나라에 이제 조서를 보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미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잘못됐다 그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칼로 쪼개라는. 그리고 그 집은 전부가 걸음터이를 만들어버려. 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젠가는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 이름이 영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살아계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시골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됐어요. 예수 안 믿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시골에 어렵게 지금도 살아요. 우리가 서울로 온 거, 대구로 간 거, 부산으로 간 게 왜 간 거냐? 도망간 거예요. 왜? 시골에 못 살게 하니까. 못 살게 하니까. 예수 믿어 못 살게 하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깨쳤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울로 오고 우리 또 사촌들은 또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20년간 되나요? 우리 시골에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 대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우에부터 우리 4개 비석 4개를 다 세웠어요. 4개. 비석 4개면 큰 돈, 그때 한 2천만 원? 그건 들었을 거고요. 4개를 사로 가서 세워서 그날 그 우리 원중에 그냥 그 아래 동네 가면 한 100호가 되는 지금 바깥들만 살아요. 다른 사람은 못 살아요. 있기는 요새는 있는 옛날에는 전부 바깥들만 쫙 그 앞에 산에 아주 산에 매면 쫙 그랬더니 효자라고 그저 예수 믿고 아주 뭐 계산도 안 하고 막 이런다 그러더니 그 세웠더니 효자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돈에서 더욱 높였다래. 다른 사람은 더 높은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 시련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더 나은 축복으로 나타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날 이북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신앙생활 안 하고라 돼. 안 한대.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근데 야,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남한에 와서 다 잘 됐는데 당신 예수 안 믿어. 진짜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전부 다 버리 다 넘어온 거야. 성경책 하나 가지고 넘어.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 영락교회나 충녕교회 전부 이북 사람들이 모여들인 교회였던 거. 이북 사람 피난민들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한 그 나라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미국을 욕하지만 미국보다 나은 나라 세계에 없어요. 미국만큼 건강한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그 조상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으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새 땅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 꼭 건너간 사람들이 400년 전에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높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에서 또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됩니다. 이때는 총리가 3사람이나 됐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하니까 6장 1절은 다리오가 자기 신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이제 바뀝니다.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가 나라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총리가 됐고 또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됩니다. 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국 공신들이 두 사람이 총리 같이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됐는데 아니 왕이 다니엘만 좋아하는 거예요. 개국 공신인데 자기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 다니엘만 좋아해. 이 사람 너무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있는 날 우리는 출세 못한다. 죽여야 되겠다.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말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자 해보니까 너무 깨끗해. 하나도 안 떼먹었어. 아무리 비리를 찾아봐도 비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 다니엘을 잡으려면 신앙적으로 잡아야지 이 세상에 이거 사는 것까지는 안 되겠다. 비리를 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 말로 꼼수를 부리는 거야. 왕이요. 당신이 신인데 앞으로 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입시다. 우리 한 달 동안 기한을 줘서 한 달 동안 오직 왕에게만 예배하고 왕만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 죽입시다. 그리고 왕이 되게 좋거든. 자기가 신이고 자기를 위해서만 섬기고 다른 건 섬기면 죽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사에 변개되지 않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의 굴에 집어넣어 밥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다가 써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어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렐루야. 알고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도 왜? 감사하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줄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딱 이 정탐꾼을 이제 보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보여. 그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랬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던 것. 그래서 왕도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 시간을 끌다가 그러니까 또 이들이 와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왕이 밤새 잠을 자지 않은 또 이 자기가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다니엘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일찍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렸습니다.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퍼 소리 질러 다니엘아 무릎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이 왕이 무슨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고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서 그를 모함하던 그 총리들의 식구까지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뼈까지 다 먹어버렸더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은 변하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믿을 때나 어려울 때나 순경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지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하면 사자의 굴이 됩니다. 감사하는 그 집은 천사의 굴이 됩니다. 지금도 늘 감사하세요. 그 다니엘이 죽는 줄 알았지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지켜서 보호해서 사자의 굴에서 저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6장 26절 내가 이 조서를 내려오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하리라. 또 6장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도 하시고 이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이렇게 저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가지면 멀지 않은 날에 우리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한 바벨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 다음에 최고의 사람을 삼았다는 거예요. 사실 왕도 다니엘을 마음대로 못. 왜?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왕들도 다니엘을 높였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에게 절하고 굴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뜻을 정하고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 앞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분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환경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이해 득실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이해 득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나타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국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저들이 기도함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고 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